같이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은 신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주보는 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다 갖고 있으니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19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명절을 맞이하여서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먼저 예배로 예배의 자리에 먼저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참 감사합니다. 또 명절 맞이해서 친지분을 방문하였다가 소풍기에 처음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합리적 기독교 네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기독교의 핵심 구절인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또 다시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종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영적 체험, 표적을 추구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또 깨달음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들이 있죠. 하지만 기독교는 영적 체험이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방향성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다 보면 영적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방향성이 절대 아니고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 체험을 가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이것이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게는 80년, 짧게는 70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닫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다 동원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독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기독교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상고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기독교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정대로, 내 정서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여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합리적인 모습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성이 상황과 환경과 국가와 시대와
이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올바른 완벽한 이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됨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성경의 지도를 받지 않고 뭐 성경적인 지식이 없을지라도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보편적인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쁘게 살고 싶은 분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착하게 살고 싶어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에는 나도 착하게 살고 싶어 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쁜 것, 악한 것을 이제 제거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뭐 요즘 시대에 적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비롯하여 삶에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는데 잘 없어지지 않죠. 근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착하게 살고 싶죠. 나쁘게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겁나요. 막 떨리고 막 이게 불안불안하고요. 좀 뭐 좀 훔쳐 보셨습니까? 예, 부모님 지갑에 손 좀 대봤냐고요. 또 마누라 몰래 남편 몰래 뭐 나쁜 짓 하려고 그러면 뭐 이거 들키지 않을까 막 벌벌벌 떨잖아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신기한 게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관계없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뭐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지갑에 손 대봤는데요. 뭐 손 대기 전에 한 6시간 전부터 떨어요. 어떻게 저걸 이렇게 막 해야 될까 막 합니다. 싸워본 적 있으신가요? 싸움은요 막 벌벌벌 떨어요. 이게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생각을 하기를 왜 사람들은 착하게 살려고 할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 하고 악한 것을 제거하려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 본성의 도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흔한 말로 이야기하면 양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떻게 이렇게 양심이 생길 수 있을까? 인간 본성의 도덕률, 즉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왜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냥 있다는 것만 여기서 이제 끝나요. 그런데 이제 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걸 주시고 철학자들의 이야기로 인간 본성의 도덕률이라는 걸 선과 악 중에 선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주셔서 이 인류가 범죄로 가득 차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이게 선한 마음이 있겠냐 말이에요. 동물들은 이 마음이 없어요. 동물들은요, 다른 사람이 뭐 이게 다른 동물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고 있으면 그거 가서 막 같이 먹어요. 쫓아내고 먹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의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배고픔의 욕구가 있잖아요. 배고프면 막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막 먹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 본성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의 도시락이 있어요. 근데 도시락을 보자마자 막 열고 막 먹어요.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짐승은 이걸 먹어요. 짐승들은. 사람은 못 먹어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너무 배고파도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친구 거니까 안 먹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동물과 다른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간 본성의 도덕률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지 않고서는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없어요. 진화가 된다면 동물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만 이런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뭘까요? 네.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죠. 한 율법 교사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러자 하나 더 묻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이 사마리안 비유를 하게 되어지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도둑을 만나게 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는다가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고 취급하였던 하나님이 버린 족속이라고 취급하였던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도와줍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좀 돌봐주십시오.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돈을 더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묻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야기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를 왜 도와줬을까요? 도와주는 건 착한 일이잖아요. 안 도와주는 건 나쁜 일이고, 왜 이런 선한 일을 했을까요? 이 사마리아인이 왜 이런 선한 일을 했을까요? 우리는 주관식이 약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보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여주세요. 동정심. 2번 행복하기 위해서. 3번 명예를 얻기 위해서. 4번 내가 얘 도와주면 뭔가 보상이 있을까 봐. 또 하나 이제 칭찬. 내가 도와주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 줄까 봐. 혹은 이 안에 이제 신앙심이 있어서 이제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신앙 양심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보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 사마리아인은 왜 착한 일을 했을까요? 예, 동정심. 예, 맞습니다. 예, 손 들고 동정심. 예, 감사합니다. 예, 요번 제 로또 번호 주님이 알려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성경에 보면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줬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착한 일을 한 걸까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줬어요. 근데 진짜 착한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일까요? 이것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바뀌어지면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에요.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보기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서 갔어요. 가서 딱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의 원수예요.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주죠.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요즘 이야기를 할게요. 가서 막 엄청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딱 봤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날 괴롭혔던 일진이에요. 그럼 도와주겠냐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이 동정심이라는 게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동정심으로 착한 일을 한 것, 이것은 진짜 선한 일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 전에 태풍이 왔어요. 필리핀에서 태풍 때문에 한 100여 명이 죽었어요. 일본에도 한 100여 명 이상 죽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피해 상황을 보면서 동정심이 생기죠. 일본의 피해 상황을 보면서 어떠셨어요? 동정심보다는 고소하다는 생각이 드셨죠. 예. 심지어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부셔져야 되는데, 뭐 더 폭삭 망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막 드는, 우리가 정말 선하냐는 거죠. 필리핀에 가서는 그렇게 도와주면서 일본에 가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동정심이라는 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또 이 동정심은요, 사람을 망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용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들이죠. 지하철이나 지하 통로에 가보면 거린들이 누워서 가장 불쌍한 모습을 하고 도와줍니다. 심지어 장애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처럼 하고 이렇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왜 도와줄까요? 그 사람은 동정심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 동정심을 자극하여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죠. 재활이 안 되는 거예요. 갱생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동정심은요, 사람에게 때로는 상처를 줄 때도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장애인 단체에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들을 정상인과 똑같이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요. 그 쳐다보는 시선이 불쌍히 여기는 시선 있잖아요. 동정심으로 바라보는 시선. 그게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창피한 것보다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는 게 너무 큰 상처가 된다는 거죠. 동정심은 참 신기한 게 때로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 게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착한 일을 할까요? 철학자들이 고민한 것 중에 답이 뭐였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가 누워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잖아요. 이 사람들이 집에 가서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겠죠. 사람이라면. 그리고 계속 생각났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죽었다면 그 다음날 뉴스 같은데 그걸 보고 내가 그때 도와주지 않아서 죽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소식이 궁금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누군가에게 물어봤겠죠. 여기 강도만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고. 사람의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죄책감이나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이게 없는 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는 거에 대한 행복감 때문에 이렇게 이런 선을 행한다고 철학자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 행복하려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거죠. 이게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모두가 다 행복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다 선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행복을 위해서 사람이 선한 일을 합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면 이게 선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3주째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는 동성애자들이 있고 동성애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동성혼이 합법화되어지고 동성애자들이 보호받고 그리고 동성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어지면 모두가 행복해지잖아요. 모두가 행복해지면 동성애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 갖고 있는 행복과 선의 이 잘못 흘러가는 방향성이에요. 이게 추석 전날인데 너무 어려운 걸 얘기하니까 내가 오늘 잘못 왔구나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해되시죠? 이해되실 것 같아요. 우리 소품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거든요. 철학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면 모두가 다 행복하면 이게 다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초 같은 경우에 피는 사람도 행복하고 안 피는 사람도 아무 피해가 없어요. 대마초는 그 연기 때문에 아무도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대마초를 피는 사람들이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다 좋으니까 이것이 뭐가 되냐면 선으로 인정받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네덜란드나 캘리포니아나 다른 서구에서는 이 대마초가 합법이에요. 선한 것이 돼버렸어요. 이미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그렇게 행복한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철학자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행하느냐? 개인적인 이기적 자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뭐를 해야지 나한테 더 이익이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익이 있는지 돕지 않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더 이익이 되면 착한 일을 한다는 거죠. 누군가 물에 빠져 있습니다. 불쌍하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동정심이 있으면 도와줘야 돼요. 당연히 도와줘요. 동정심이. 그런데 우리는 속에서 계산을 해요. 내가 저기 들어가서 내가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계산을 하죠. 그래서 안 들어가요. 근데 내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 자아가 선을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보다 나은 발전적인 나를 만들기 위하여서 선을 행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선한 것만 추구하여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완벽한 인간이 되어지는, 이걸 초인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슈퍼맨이에요. 그래서 초인이 되어지는 단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되어서 자기가 옳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뉴 에이지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추석 전날부터 정말 이상한 소리만 계속 하고 있는 저 목사를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쉬워져요. 제가 몇 가지 막 이야기를 했어요. 동정심 때문에 선을 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개인적 자아의 이익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도 하고, 또 혹은 발전적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 다 말을 해도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은 선을 추구하고 있고 악한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관계없이 사람들은 다 선을 행하기 원하고 악한 것은 없애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참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했더니 3,000명 회개하고 5,000명 회개하고 막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부에 최초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악한 것이 발생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인가? 1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잘 먹을 것이 안 가고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먹을 것이 잘 갔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다 지중해 연안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이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라고 불리는 헬라가 지중해 연안을 다 통일을 하죠.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언어를 헬라어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시저에 의해서 다시 이제 헬라를 멸망시키고 로마 제국이 형성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같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40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말을 헬라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데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주류는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주류가 되었죠.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매 주일마다 헌금을 걷어요. 구제금을 걷어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우리 지금 현대 교회처럼 예산을 세우고 수익과 지출을 나누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아니하였고요. 이 초대교회와 회당에서는 매주마다 드려지는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서 필요 경비만 쓰고 나머지는 다 구제금으로 사용하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제금을 과부나 고아들에게 나눠주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단 베드로가 3,000명 회개시켰고 5,000명 회개시켰습니다. 일단 8,000명이잖아요. 거기에 딸린 식구들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 한 2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구제하는데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더 주기도 하고 누구는 덜 주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홀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받은 거예요. 왜 우리만 홀대하냐? 왜 우리가 똑바로 안 주냐? 이런 말을 하죠.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라고 해도 될 텐데 교회는 이런 자그마한 것에 상처를 잘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를 끝나고 밖으로 나가는데 제가 만약에 빵을 나눠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주는데 제가 자칫 실수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을 제가 깜빡 놓치고 안 드렸어요. 그럼 이 권사님이 집에 가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옛날부터 알아봤어. 우리 목사는 날 싫어해. 그래서 나한테만 이 빵을 안 준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가요. 며느리가 찾아와서 어머니 왜 교회 안 갔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빵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옛날부터 내가 지켜봤는데 우리 목사 진짜 설교 더럽게 못해.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시는 안 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서운한 마음, 빵 하나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이제 가득 차게 돼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잘못한 걸까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완전히 반으로 쪼개지게 생긴 거예요. 누가 잘못한 걸까요? 네, 우리는 뭐 예상할 수 있습니다. 공평하게 구제 헌금을 나눠주지 못한 히브리파 사람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거 조금 못 받았다고 먹을 것 좀 안 받았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에서 이제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도 분명히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표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연적인 악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자연적 악, 태풍, 지진, 홍수, 자연재해들을 악이라고 표현을 해요. 두 번째는 도덕적 악이에요. 살인, 강도, 가난, 부조리, 부패. 여기서 이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바로 이 도덕적인 악을 행했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은 거죠. 또 더불어서 정신적인 악, 좌절, 실패, 불평, 불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불평, 불만한 거예요. 정신적인 악을 행한 거죠. 사회적 악도 있어요. 부정부패, 억압,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부조리, 뭐 이런 것들이 불공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잘못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악을 행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라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과 철학들이 있는데 각자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요. 악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불교는 이 악을 어떻게 제거할까요? 이 불교는요, 고통은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스님이 이 권사님에게 찾아갑니다. 권사님, 이 불쌍한 중생이시여, 당신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그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빵에 대한 욕심을 내리시고 자기를 비우고 참선하셔서 부처의 마음을 가지시고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비우라고, 욕심을 비우면 평안함이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방법이 자기 마음에 있는 이 악을 비우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유대교인들은 삶에 악한 것, 나쁜 것,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 랍비가 이 권사님을 찾아가요. 권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이 빵을 못 받은 것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게 있죠? 잘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똑바로 구하면 다음 주에 가면 목사님 분명히 빵을 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제일 첨단에 있는 이제 철학이 긍정의 철학, 긍정의 심리학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나쁜 것들도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태풍은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당연히 필요하죠. 나쁜 거지만 필요하죠. 바다를 청소하는 일을 이 태풍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의 심리학자가 이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권사님,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데 이번을 기회로 삼으시면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를 발전시키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이번 기회에 권사님께서 빵 만드는 기술을 배우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와 조금 멀리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저 마귀 새끼들 말이야, 교회에서 나눠주면 그냥 받아 먹을지, 그거 좀 못 받았다고 그걸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 이 마귀 새끼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면 사단이 조장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여서 이 나쁜 일들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매우 많아요. 그래서 불공평하게 그 먹을 것을 나눠준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해서, 저 마귀 새끼들, 하나님을 똑바로 못 믿고 마귀의 이 하수인으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교회를 똑바로 다스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마귀가 저들을 조종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미친 이단을 꼽으라면, 제일 나쁜 이단을 꼽으라면 저는 단연 베레아, 김기동 성락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성락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저 연수동에도 그 지성전도 있고 막 그런데 요즘 이렇게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여기서 이 성락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되기 전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막 신유, 그리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한 2만 명까지 모였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대형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성락교회예요. 근데 이단으로 정죄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막 부흥하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 가서 많이 배웠어요.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들도 여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여기서 배운 것이 진짜인 줄 알고 한국교회 곳곳에 와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먼저 이 베레아가 뭐가 잘못됐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와 우리 전통 무속신앙을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귀신론이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마귀론 아주 잘못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졸면은 무슨 막이 들린 거예요? 졸음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 다 여기서 만든 거예요. 졸음막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졸린 건 피곤해서 졸린 거고, 목사가 설교를 더럽게 잘못해가지고 조는 거지, 졸음막에 걸린 거 아니에요. 아직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지 않아서,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서 졸린 거지, 막이 걸린 거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상처받았어요. 그 무슨 막이 들릴까요?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섭섭막이 들린 거잖아요. 섭섭막이가 어디 있어요? 섭섭막이가. 예. 우리 젊은 남성들, 젊은 남성뿐만 아니라 우리 10대로부터 80대까지 모든 남성들, 야한 생각 들면 무슨 막이 들린 거예요? 음란막이. 어머머. 예. 이런 생각, 이거 아주 보편적 언어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음란막이에요? 아니, 원래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음란막이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예배 시간에 재채기 하면 무슨 막인지 아세요? 재채기 막이에요. 신기하죠? 예, 이런 귀신론에 빠져있는 교회는요, 저 교회 밖에요, 귀신 쫓아내는 팀이 있어요. 무슨 일까지 제가 봤냐면, 아기가 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아기가 귀신 들린 거예요. 예배 방해 귀신. 그래서 얘들 데리고 엄마가 데리고 나가요. 그럼 이 축사팀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귀신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해요. 실제로 이게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악한 일이 귀신짓, 사탄의 짓이라고 생각해서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지면 귀신 쫓아내는 일을 주로 하게 되어집니다. 질병에 걸린 것도 귀신짓, 교통사고로 것도 귀신짓, 남편이 바람핀 것도 귀신짓, 다 귀신짓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이 무속신앙에 있었던 것이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 일을 바로 베레아 성락교회 김기동 씨가 이 일을 자행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 너무 큰 악행을 저질렀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리적 기독교회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죄로 인하여 이 질서가 파괴된 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괴되어진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공동체와 세상을 다시 다스려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합리적 기독교예요. 성경은요,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고 이야기하였어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농업적 언어가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려운 일, 고난과 시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병이 걸리는 거 마귀짓이 아니고, 살다 보면 병 걸리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그럼 병 걸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겠지만, 한편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살다 보면 병이 걸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 기독교인들은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운전을 할 때는 사고가 날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올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다툼이 있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다툼을 주셨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질질 짜면서 울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사탄 새끼입니까? 마귀 새끼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다툼이 있겠지.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겠지. 그럼 이 불편하고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여 발전시키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이것을 우리의 상급이다,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초대교회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악이 발생했잖아요. 이 악을 어떻게 제거할까요? 신비주의에 빠지면 마귀 새끼들 하면서 쫓아내거나, 혹은 축사기도 하거나, 섭섭마귀 몰아낸다고 금식기도나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봅시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사도들이 악이 생겼어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일에 대하여서 이원론적으로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타난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아서 안수하여 집사로 세우고 이 구제하는 일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던 사도들은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되어지죠. 이와 비슷한 일이 성경에 또 있는데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냅니다.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르비딤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모세 아내 십보라와 그의 아들 2명을 데리고 반갑게 맞이하러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얼굴을 도통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데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이 문제들을 가지고 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줄이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옳지 못하다는 게 뭐예요? 선하지 않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일이 악하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죠.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 해결해봐라. 그리고 이들에게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주님께 금식하며 기도해라. 이건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자꾸 생긴 거야. 이렇게 영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 이 문제는 네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네가 하는 일을 골고루 나누어 너는 중요한 것만, 어려운 문제면 네가 해결하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맡겨라.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들, 악한 것들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분명히 영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만 분별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삶 속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 이걸 다 영적인 것을 해석하시면 우리는 굉장히 피곤해지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지혜가 부족한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럼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한 이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영적인 것은 성령 안에서 해결하고
삶에 나타나는 가치통과 엉겅퀴는 지혜를 동원하여 해결하는 합리적인 기독교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동정심이든 행복하기 위해서든 자기의 이기적 자아 때문이든 아니면 자기가 초월적인 어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든 각각의 다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악한 것을 제거하려 하고. 그러면 기독교인은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서 이 한국에 흘러내려오는 그런 이 세상의 이 문화 속에 젖어 있어서 우리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착한 일 할까요? 그럼 복 많이 받으면 착한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렇죠? 부자들 착한 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모르죠. 참 우리가 잘 모르죠.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예, 예. 가난한 사람이 죄 더 많이 짓는가? 부자가 죄를 더 많이 짓는가? 가난한 사람들은요, 착한 일을 하면 그래도 좀 복을 더 받을까 해서 좀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돼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은 왜 착하게 살아야 될까요? 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어떤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교제에 가서 고생을 할 수도 있고요. 교회 내에서 뜻하지 않은 모함을 당할 때도 있고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참혹한 현실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해요. 우리에게는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것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선이에요. 악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선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분별 있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왕성하여지고 그 수가 점점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소풍교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이 왕성함과 부흥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에서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구분하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가시성크와 엉겅퀴를 지혜를 동원하여 개선하여 발전시켜서 왕성하여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을 멀리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어떤 것을 대가를 기대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소풍의 성도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져서 주의 질서와 풍성함이 생명력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